감사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은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그를 구주로 믿으시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하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귀한 분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더 주님 가까이 나오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그 가정에서 영유하는 일에도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온전히 의뢰하며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주고받고 나누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저는 저거를 좀 벗겠습니다. 오늘 제 초상집에 가야 돼서 까만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들이 그 15과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15과를 저희들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15과는 우리가 성경적 제자 훈련 이 과정 중에 15과에 해당됩니다. 그 과마다 그 중요한 부분이 꼭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놓쳐서는 아니 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공부할 제목은 잃어버린 세상, The Lost World, 잃어버린 세상과의 어떻게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신학 속에 최근에 발달한 학문이 있어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관계신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이게 relational theology 이렇게 최근에 좀 이게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관계 신학의 시작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초의 그 제도를 두신 게 가족 제도를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하에,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에서 풀면은 위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위에서도 매인다. 그러니까 수평 관계와 수직 관계는 상호 연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탓하고 원망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가족 관계, 가족과 관계인데요. 가족 관계에서 주 안에 있을 때 부부 관계, 그러나 나중에 결혼 후에 예수를 믿어서 아직 한 분이 예수 믿지 아니했었을 때 그 관계, 그리고 또 부모에 대한 관계, 자녀에 대한 관계, 이렇게 여기 이 가족 관계는 성경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가족 관계는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인격 형성의 그 터전이 되는 게 가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가장 훈련된 곳이 어딘가 가족 관계이다. 그래서 이 가족 관계에 성경에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누어서 그 다음에 이것은 아시죠? 저는 가족지향적 사역을 하려고 애써왔다. 그래서 가족관계를 존중해주고 가족관계를 바로 세워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여기에 아직 우리에게 죄성에 있어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고 가족 관계를 속에서 진정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애써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믿는 자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와의 관계죠. 자, 그러면은 믿는 자의 또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다. 형제 자매다. 네. 형제 자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 가정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안다. 여기서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형제 자매. 여기에 참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체이다. 멤버라는 말이죠. 지체다. members. 멤버다. 그런데 그 말은 뭐의 멤버인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셨나? 그거는 서로 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덜 필요하고 덜 필요한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 need each other. 사실 그래서 그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게 된다.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존중해 주게 된다. 그래서 몸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성경에 보면은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동역자.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여기에 그의 뜻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work together, 동역자이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work together. 그래서 동역자다. 그 다음에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 믿는 자의 관계를 성경은 친구라고 하였다. 우리가 이 또래를 말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친구의 그 우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한다.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친구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그대를 위하여 기꺼이 죽고자 합니다. 죽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아주 스트롱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는요. 아주 강한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미국서 편지 이렇게 통해서 볼 채플 목사님, 존 카너런 목사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다른 분들 이 봐도 끝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꼭 Your friend라고 해가지고 편지를 마무리하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성경에서 친구는 동년배 또래라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예? 부부간에도 친구가 되죠. 그렇죠? 예. 부부는 친구가 돼. 여러분 부자지간에도 친구가 돼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형제간에도 혈육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 의미로 해서 친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인데 믿는 자와의 그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 속에서 네 번째 저희들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 이 총체적으로 잃어버린 세계. 그러니까 이 믿지 아니하는 자와 관계, relation with the unbeliever, 믿지 않는 자와 관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잃어버린 자 또는 믿지 않는 자 이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냐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냐? 왜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세상이라고 하느냐?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아이덴티티.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삶의 목적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그렇게 살고자 해요.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 제가 지난 주일 산부 예배 때도 강조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서 먼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우리를 건져주셔서 옮겼다. 그리고 우리는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게 될 때 시작이 어디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그분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나라로 옮겨왔다. 전에는 내 소욕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스렸지만은 이제는 빛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바로 이 나라로 옮겨왔다. 이런 우리에게 정체성이 분명해야, 아직 우리가 죄성이 있지만 실패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그렇게 살고자 해요. 그리고 그런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한국의 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가 정체성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세상과 구별점이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성도라 하는 말을 씁니다. 맞습니까? 성도. 이 성도는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문으로 뜻을 한다면은 거룩한 무리들, 이렇게 이거죠. 영어로는 saint라고 그러죠. 전에 뭐 성 누구누구 할 때 saint 해가지고 약자로 천주교에서 이렇게 만들어 붙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놀라운 공적을 남겨서 죽은 후에 주는 문제인데,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바로 살아있는 그들을 성도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성도는 여기 원어에 이 뜻이 있는데요. 이 원어의 뜻에서 이런 거예요. Set apart unto God. 그러니까 이 saint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set apart unto God.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사람, 이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까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를 건지사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그러니까 갈라진 사람이에요. 어디서?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건져내서? 세상에서 건져내서 구별된 여기에 그 성도다. 여기 우리가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 여기에 물어본 거죠. 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어디서 불러내서 하나님 쪽으로 구분을 했는가? 그러면 어디에 있었는가? 아까 말한 대로 흑암의 권세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성경에 세상이라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쪽으로 가라는. 그러면 세상에 대한 여기에 정의가 분명히 우리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영어로는 다 worl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스모스 하면 우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세상을 할 때, 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코스모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의미가 있죠. 뭐냐면 온 인류를 총칭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럴 때 인류를 가리켜서 의미했잖아요. 그렇죠? 세상이라는 말 중에서 코스모스, 세상 중에, 그러니까 인류를 가리켜서 말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요. 구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누구든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류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애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런 뜻이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온 우주 삼라만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계 우주의 모든 물질이나 모든 것 다 가르쳐서 창세전 할 때 우주를 가르쳐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에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이 있어요. 그 참여하죠. 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 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세상은 어둠에 대한 그 정의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둠의 반대는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런데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저희들이 붙들려 있었다. 흑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건 내가 사상적으로도 무지해서 방황해요.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정욕을 쫓아 살아요. 그렇게 돼요. 도덕적으로도 이렇다면 빛이 없어요. 이렇다면 거룩하다고 할 때 거룩함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빛 할 때 진리, 생명, 거룩함이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 빛이 없다. 이 말은 흑암, darkness, 어두운데. 여러분은 어두운 거 좋아하세요? 저는 어두운 거 싫어요. 밤에 깊은 잠을 자려면 다 끄고 깜깜하고 자야 된다는데, 저는 조그마한 불빛이 하나 있어야 돼요. 싫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제외시킨, 배제한 인간 문화 및 사회 체제, 하나님이 없는 하나의 체제를 말해요.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체제인데 시스템. 어떤 체제? 하나님이 없는, 흑암이 없는 그 체제, 시스템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않다. 요한일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세상인데요. 성경에 이런 적이 되는데,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이 거룩하다 할 때 항상 이렇게 구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별이죠. 구별을 했다. 갈라놓았다. 영어의 divide. 그것을 sanctify, 거룩하게 했다. 영어 성경에 sanctify 했다라는 것을 구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성도라 할 때 어떤 큰 공적을 쌓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내요. 천주교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바로 살아있는 분들에게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저희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 또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구분적인 이러한 성도인데, 아까 그 성도에게 아기오스, 아기오스, 헬라어로는 아기오스라는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주시면은, 요한복음 17장에 14절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배경이에요. 성경은 항상 어떤 배경 속에 그 말씀을 했나, 거기에 있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며 그 문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문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데 그것을 쓴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이 말씀 보다면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이것을 일반적으로 그 upper room's doctrine, upper room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말로 다락방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락방의 교훈이라.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락방 하면은 큰 방이 생각나요? 작은 방이 생각나요? 어떤 방이요? 큰 방이에요? 작은 방이에요? 우리 옛날에 보면 다락하면은요, 이 방에 있다가 벽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조그마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upper room은 2층 방이에요. upper, down room은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도 이 다락방이에요. upper room이에요. 그래서 2층에는 제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 때 다른 의미도 없는데 upper room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해서 120명이 모였었을 때 일어났던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건물뿐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일들을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감동스러웠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그 upperroom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했어요. 여기에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여서 어떤 일이 있어요? 발 씻겨주는 일이 있잖아요. 여기에 오면은 그 집의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기도 해요. 특별한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seldom, 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유대인의 관습에 긴 길로 왔으면 먼지가 끼었잖아요. 샌들을 신고 왔는데 거기 뭐 비포장도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먼지 날리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에 손님이 오면은 대하에 물을 준비하고 수건을 준비해서 발을 씻겨드리는 게 마땅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는 도중에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오는 중에 누가 주님이 와서 왕으로 나라를 세우면 누가 우편에 좌편에 앉겠느냐, 이거 논리하고 서로 간에 그것 때문에 불편해했어요. 불편한 관계에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발 씻겨 드릴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수건을 허리에 등지시고,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을 못 씻긴다고 그랬어요. 항상 그 대변인적으로 말하기를 그 표현을 대표적으로 감성적으로 잘하고 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몸도 씻겨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극에서 극으로 막 가요. 몸은 이미 내가 씻겨줘서 깨끗했다. 이미 구원은 받았다. 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고, 자,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랬어요. 주여 또는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를 주라고 부르고 선생이라고 부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어서 본을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맞아요? 여러분, 이 교훈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서로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격려를 하는. 그래서 서로 발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은 낮아져야 돼요. 겸손하지 않고는 안 돼요. 고난 주장해야, 내게 있는 고난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자, 주인이 높으냐, 종이 높으냐? 예수님이 물어봐요. 예를 들면 질문해서 교훈을 하는 거야. 그러면 주인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인보다 주님보다 나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 원리를 잘 알고 여러분이 나를 주인이라고 주라고 부르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원리를 알고 섬기면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이 섬김에서 행복이 온다.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무언가를 덜 받았다. 내가 요구가 일어나 뭐 하는데 다 안 됐다. 그럴 때 원망과 시비가 나잖아요. 불편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저분을 섬기는 대상이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죄성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넘기고 십자가에 넘기고 그 자리에 본래의 자리에 돌아와서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 내가 이제 간다. 어이, 제자들이 실망을 했어요. 그러나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아버지를 믿으라. 이제 14장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삶이. 그러나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내가 보혜사 성령인데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소중한 교훈을 하고 여기에 17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스 프레이어,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주님이 하셨다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내게 죄진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런 기도 속에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가까운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방황해요. 엉뚱한 대로 오고가고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에 요한복음 17장 14절. 네. 같이 한번 읽으세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데 그들의 정체성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이죠. 예수님도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 구별됐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성도 구별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15절 보시죠. 15절 보면은 내가 같이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데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까? 여기 15절에 보면요. 아니죠. 세상에 그대로 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악으로부터 보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지만은 no isolation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좀 보면은 영어로 이제 구태여 좀 쓰자면은 no isolation. isolation 고립이라는 말이죠. 격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고립하고 격리해서 세상 밖으로 갔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no isolation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고립 아니고 두 번째로 뭐냐면 세상에서 그러나 악에서 보존하도록 악에서 보존해요. 여기는 격리가 아니에요. 격리가 아니에요. 격리가 아님. 그런데 두 번째로 악으로부터 보존해요. 보존시켜요. 보존하기를 원해서. 예수님 기도 속에서 보게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뭐라면 인솔레이션이라고 해요. 인솔레이션. 이거는 왜 벽돌 브로크 사이에다가 뭐 이렇게 단절하기 위해서 뭐 넣지요? 그걸 인솔레이트 한다고 그러거든요. 인솔레이션이에요. 단열재. 쉽게 말하면 단열재. 이거는 뭘로부터라냐 하면은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시죠. 16절 같이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격리되고 외딴 섬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에요. 대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으로부터 보존되고 그 다음에 17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런데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악에서 보존하고 거룩함이 있는, 그래서 그런 성도로 여기 말씀으로, 그런데 그것도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역에 있어서의 기본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기 위해서 말씀 바탕 위에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자, 그렇게 보면서 그 성도, 예.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고. 여기 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구별돼서 세상에서 갈라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고립된 게 아니고 우리를 악에서 보존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명이 있어요. 세상으로 보내요. 침투해요. 이게 뭐예요? 세상으로 보내는 거.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것을 infiltration, 침투라고 그러죠. infiltration, 침투라고 그냥 써두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nfiltration, infiltration. 예. 여기에 침투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예수님께서 그 기도 중에 떠나시면서 제자들이 어떤 형편 속에 있어야 할 것인가를 기도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군데, 그러면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돼야 하겠느냐? 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라고 할 때 지정의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아요. 아는 데까지 다잖아요. 그런데 그게 감성화되면은 뭐라고 에너지화돼요. 아는 건 냉랭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감성화되면은 에너자이즈 한단 말이에요. 이렇다면은 그 동력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거기에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결단이 있어야 돼요. will.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여기에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기에 그 진리로 분명히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성을 통해서 에너지파이 되고 내 삶 속의 동력에 부여하는 일이 에너지가 있게 하면서 결단을 하게 된다. 예. 그게 이제 인격이에요. The person, 지정의. 예. 여기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공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로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내가 그런 모습이 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 헌신하면 침투에 들어가서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게 서론이에요, 오늘. 이 과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여러분이 그냥 하지 않고, 이 인격적인 요소가 없고, 지적에 분명히 진리를 아는 거 없고, 감성만 하면은
여기 한국교회 요즘 위기가 그런 거잖아요. 조금만 감성 때문에 막 할렐루야 박수치고 그러고 나면은 후련하고 심리적 효과만 있었지 삶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니,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성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진리 가운데 예수님이 가지셨던 연민의 정을 가지고 내 의지를 들여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된 삶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속에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이게 왜 이 말씀을 또 드리고 또 드립니까? 교육은 반복된 학습이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의식화 안 되기 때문에 안다라고만 생각하겠지 그것을 내 삶 속에 의식화시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동력이 안 생겨요. 예. 자, 그러면은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는 이 과로 들어갑니다. 조금 더 보기에도 새로운 각도로 여러분이 보시게 되겠습니다. 제15가 잃어버린 세상. 그러면은 큰 글씨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잃어버린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잃어버린 세상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내가 살 것인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쭉 지금 서론에서 공부해 왔습니다. 잘 담아두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현 세상의 같이 읽으세요. 시작. 현 세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자녀들이 세상 목적과 구별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줄 좀 한번 그어 놓으세요. 보냐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목적과 구별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의 목적은 뭐예요? 동기부여를 가지고 나는 거. 우리가 그 요한일서 2장에서 그 보시는 것대로 그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 예, 이거는요 불 붙여놓으면 더 통제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추행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온갖 것들이에요. 예, 그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어떻게든지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이생의 자랑. 내가 영광을 받도록 내 자랑, 내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나타내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게 세상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구별됐어요. 어떻게 구별됐습니까? 여기에 내가 육체와 함께 내 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내 정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영어로 하면 not desire of a flesh, but desire of a Holy Spirit. 성령의 소욕이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소유권의 인생관이 아니라 청지기 인생관으로 바뀌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자랑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바뀌고 구별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 목적과 구별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정말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거기서부터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게 뭐예요? 지금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존해서 악에 속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세상에 들어가서 침투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에 쓰여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천국의 하늘의 기쁨이 있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이세요? 영혼을 인도해서 붙이는 일이에요. 예, 영혼을 인도해서 붙이는. 그런데 여러분이 거룩한 소원이 있으면은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기대했는데 이 사람 안 되고 이 사람 안 돼도 의외로 이 사람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지난 주일에 1, 2부 예배에서 한 30명이 새로 오셔 어린아이들 말고요. 왔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랬더만 아주 처음 오는 분은 아니지만은 초청해서 한 번 또는 두 번 왔지만 아직 안 믿는 분이기 때문에 또 부르는 이런 것은 계속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주로 해야 될 main thing, 주된 일이 무엇입니까? 주된 일을 주되게 해야 합니다. main thing.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 뭔가? soul winning, 구령, 전도하는 거. 지난번에도 이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관계 전도도 있고 개인 전도도 있고 뭐 직장 전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에 갖는 거. 요한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잃은 동전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요. 왜 우리가 선교사 파송해요? 예, 왜 후원하고 그렇게 해요? 우리가 교회가 쓰고 남아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먼저 보내고 다음에 우리 교회 그 수행도 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다시 19절 맞아 있고요. 19절. 예. 예, 다시 한번 19절 돌아와. 여기에 있다가 이제 한 번만 더 보죠. 19절. 17장 19절인데, 제가 그냥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9절로 다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거기만 있고, 예. 18절, 19절. 제가 우선 18절 읽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왜요? 예. 그리고 19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해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걸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거룩해서 정체성을 갖고 성도라고 하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가장 우선순위의 main thing,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선교사, 목사, 이런 걸 떠나서 전부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그걸 보니까요, 말씀으로
거룩함이 유지될 때 그런 소원이 나와요. 다른 것에 많이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점유하고 있으면은 그거 안 돼요. 우리가 몸이 아프다가 보면은 그게 점유돼서 해야 할 생각이나 바른 일을 못하게 되는 때 있어요. 이해가 충분히 돼요. 예, 그럴 때도 있어요. 아니, 뭘 볼까요? 내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러나 항상 날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랭캐스터 교회 가서 그랬습니다. 예. 내 겉사람은 후패가나, 영어로 The outward man perish, 망해가나, 또는 decay, 후패가나, but inward man, 내 속에 있는 내 속은 안 사. inner man, renew daily,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들 앞에서 나보고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그때 그 이야기할 때 77살 8개월인데 제가 그랬어요. 77년 8개월인데 그런데 I'm not growing old. 내가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growing up, 위로 성장해 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패 가는 거 여러분 도리 없어요. 어떻게 막아요? 안 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서 본래 이게 이제 내가 이런 형편에 대해서 저런 형편에 됐으니까 그게 짓눌려 가지고 놓아버리는 게 아니고 가장 main thing, 주된 것을 주되게 이렇게 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 이게 조금만 더 있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이 관은 거기서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관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악영향을 받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향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그렇게 균형 잡히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이 과를 공부하고 있는가? 분명히 그 목적이 투철하면은, 목적이 있는 사람은 방향 설정이 돼요. 그러죠?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이 카페에 갔다가 저 카페에 갔다가 이 사람 만났다가 저 사람 만났다가 하루 종일 재밌게 그냥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농부라고 가정을 하면은 트랙터 가지고 밭을 갈아야 될 사람인데 일부 전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 지향적인, 그래서 어느 분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돼서요. 그 목사님은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 책 때문에 세계적으로 릭 워런이라는 분이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엄청나게 자기 이때까지 받은 사례금 다 헌금하고요. 백만장자가 돼. 아니 그 책값만 가지고 그랬어요. 그 인세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로마 숫자 1번 거기에 있고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한다면 당신은 세상으로부터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을 깨달아야.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질문을 안 하게 돼요. 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살기로 했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이 나오던데. No. 이렇게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님도 어려운 일을 당했고
예수님은요, 사실 그 생애가 어려움을 겪는 생애였습니다. 어떻게 그러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목적 지향적이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거기 가면은 십자가가 그런데요. 거기에 왔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런 분이에요. 자, 그분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목적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내 목적을 위해서 영어식으로 Hey, 와서 help me. 이런 식의 태도. 그분이 Master, 그러다가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왕. 그렇다면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러면요, 참 묘하게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간증을 하는 내 들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딱 12시 20분이라 마칠게요. 여기까지 오늘 하시고 또 다음에 계속해서 모이도록. 자,